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조금 걷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죠? 이게 은행나무죠? 은행나무가 노랗게 이게 물들어서 막 낙엽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낙엽을 좀 밟으면서 좀 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잎을 밟으니까 문득 맞아, 이 거리가 은행나무가 있는 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였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은행나무가 있는 줄.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맞아, 은행나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일이 딱 생기고 나면 문득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계신데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잘 기억되지 않고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할 건데 정말 정말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묵상되고 경험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그 마음을 담아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배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는데 다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온소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시온소 교회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다시 신앙생활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 갈 거야. 이런 결단, 이런 삶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싫어해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익숙한 것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어제 해왔던 것, 옛날에 해왔던 것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익숙해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지 않았던 것을, 해왔던 것을 중단하고 나를 좀 고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신앙을 갖겠다라는 다짐 결코 쉽지가 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좀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려는 그 시도, 이 마음, 이 노력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죠. 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 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교회 주일날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 중심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좀 우리의 삶이 말씀의 터 속에 세워져가는 삶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는 이 시온소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매주마다 맞아,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 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용기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을 묵묵하게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끝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길을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과거 교회 전통은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회를 하면서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과거 교회의 어떤 전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절대 여러분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교회가 잘못된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과거의 전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키워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위에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갈 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의로움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평강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쉽지 않은 도전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도전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도전을 했던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었어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려고 그들은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유대적 전통을 버리고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새롭게 되어 가려는 변화를 포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조금 고난이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포기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되라는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시련이 있으니까 자꾸만 과거를 기억해요. 옛날을 생각해요. 또 익숙했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시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고난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과거에 익숙한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조금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같았어요. 그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경험되니까 과거 율법주의 전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말씀의 터 속에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익숙하지 않아 나는 과거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롭게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새로워지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과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막연하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결단코 결코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도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더 좋은이라는 단어였어요. 22절에서도 보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표현됐고요. 19절에서도 더 좋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표현됐어요. 더 좋대요. 뭔가 비교해 나가고 있어요. 누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과거 사람들은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좋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해요.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물론 과거 율법이나 제사장 직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부분적인 거였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나눔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표현되더라고요. 부분적인 것이라는 용어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는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완전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완전한 것이 되신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였어요. 과거에 이 부분적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완전한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분명한 것은 그 더 좋은 것이요. 분명한 것은 그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잊고 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고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까? 히브리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줬잖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완전하게 바로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니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 더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시킬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래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약속은요 약속을 한 두 당사자가 있는데 두 당사자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인 거예요. 한 당사자인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였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위대한 선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최종적인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역사는 다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키는지를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당사자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의 모습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신실하셨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정말 다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누가 맺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의 약속을 맺었고, 이 약속을 누가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인류와 맺었던 이 언약은요,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지켜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거든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언약의 보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딱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로움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증되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우리는 오래 참음의 믿음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 영원한 언약의 양당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언약을 우리는 성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보증서를 들고요. 보증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위대한, 가장 의로운 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보증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사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위대한 구원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의 터 속에서 서져가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 길 속에 위대한 언약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사실 그 히브리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꾸 죽거든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제사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죽게 돼요. 아무리 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지도자가 성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도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언젠가 은퇴를 하고요. 그는 언젠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요, 교회 성도들은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던져보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요, 어떤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영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사람 지도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잠깐 있을 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사람에 의존하면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직접 만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제 어떤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설교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단단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 속에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더 좋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사람은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기억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동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자를 때때로는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너무도 좋은 분만 여러분 추억하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분이 말씀했던 그 말씀의 기억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좀 길게 읽으시던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길어지죠.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창조를 보십시오. 저는 가끔 세상의 창조를 보는데요.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거잖아요. 온전히 세상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수천 년 전의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분은 없었어요.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움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족함 없이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의로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온전히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온전하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과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서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실 겁니다. 내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옆에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실 겁니다. 이토록 세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명랑해전의 이수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12척이 충분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는요, 12척의 배도 아닌 12명의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해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그분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실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음이 여러분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해요. 그분은 악이 없어요. 그분은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에 어떤 때도 묻지 않고 완전한 성품,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거룩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성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가 실현될까? 정말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여러분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표현보다 더 크다는 표현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래. 히브리서는요 가장 높으신 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히브리서 저자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정말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죠?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제사를 이 제사장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었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었고 가장 완전한 제사 제물이셨습니다. 제사장이 돼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단번에 드리셨어요. 끝이 난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는 확정이 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불완전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제사는 단번에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 제사를 우리가 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모두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모든 부분이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세상 모두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커다란 가슴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위대한 제사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경험해야 돼요. 이 신앙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정말 위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에 함몰되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었습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왔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영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잠깐의 고통마저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돼요. 지금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됐잖아요. 이 나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야 돼요. 정말 히브리서 저자 마음속에 있는 이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고백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을 여러분 하십시오.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침묵을 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이 침묵의 기간,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에 분주했어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만 그동안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 왔어요. 끊임없는 잘못된 어떤 일에 참여하면서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만 너무도 많이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 중단시키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라고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만나서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놀란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은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겨나는 그 가슴 벅찬 삶들을 맞이하는 놀란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